이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은 받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만 되는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이미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학으로 말하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여호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야훼 사상이 중요한데 이 야훼 사상이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로 착각을 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만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착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물론 구원받을 때는 맞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만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렇게 적용해버리면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전도가 없거든요. 그 안에는 선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용어상 안 맞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불신자다,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선민사상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간단하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손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돌로 깎아 놓고, 돈 많은 사람은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창피하니까 거기다가 금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돌멩이 깎아 놓고 거기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그걸 보고 옷 입히는 날이라고 하더만요. 절간에서는 막 대대적인 행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일수록 무엇을 많이 하느냐? 이 신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워놔요.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의 관광산업이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요, 완전 사막에다가 초현대판 도시를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빈살만인가요?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다는데 뭐냐? 건축물을 가지고 전 세계에 뭡니까? 관광자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심각한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갖고 뭐 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자는요? 3저주를 끝내신 분이에요. 성령은요? 동시에 전 세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임재 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가 되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3저주를 끝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느냐? 소통이 돼야 돼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거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7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은 모든 나라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 현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이나 어떤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강력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질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좌의 축복으로 소통하고 계신다.
바벨론의 왕궁에 있을 때나 사자굴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의 안테나는 차단되는 데 있죠.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차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에서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소통은 언어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소통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거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내 어떤 삶이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겠군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셨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꺼지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도 뜨질 않지요. 배터리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접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연결이 살아난 거지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2장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될 수 있도록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단절된 것을 소통하겠거니 복구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약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소통시켜 놓은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저 북한에서는 철길을 내놓고 북한에서는 도를 내놓고 이 남한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 근데 남한이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가지고 철길을 복구하고 도를 복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 이유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한 동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구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내리워 주신다. 누구에게? 나와 교회에.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업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와 24시간 소통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업과 교회와 모든 렘넌트 후대에까지 하나님은 뭐한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중요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항구, 역전, 공항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왕래 안 하는 폐허가 된 플랫폼이 있어요. 그죠? 그 돈을 들여서 해놓는다고 플랫폼이 아니거든. 사람이 안 다니면 그 플랫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플랫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 나중에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말하느냐? 작품이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무슨 플랫폼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일하는 플랫폼은 한계가 옵니다. 뭔가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플랫폼은 정권이 바뀐다, 시대가 바뀌면 빈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사람 살리는 망대가 돼야 돼요. 똑같은 레이저 기지국이 있지만은 그 기지국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요. 그 기지국을 통해서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지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망대는 뭐냐? 사람 살리는 망대가 돼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강대국은 세계 재앙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강대국은 세계를 살리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강국이 돼야 돼요. 복음 명문 가문이 돼야 돼요. 복음이 유일성이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망대가 됩니다. 그러면 안테나는 뭡니까? 결국은 이 안테나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얻는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느냐? 새끼 때부터 나는 연습을 하는데 따뜻하고 바람 없는 잔잔한 데서 나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세찬 바람이 내리치는 아주 기후가 험난할 때 날개하는 연습을 시킨다잖아요. 높은 공중에 얻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잖아. 그러면은 그 세찬 바람에서 날개짓을 하는 그 순간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친 파도와 엄청난 비바람이 내리쳐도 독수리는 그 바람에 밀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 사고, 갈등, 위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헤브닝 파워예요. 보좌의 힘이에요.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를 붙잡아야 된다. 절대 언약으로. 그래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미션, 그게 헤브닝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한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한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라고. 우리는 자꾸만 언약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문제, 위기가 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문제의 위기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왜요? 우리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내게 문제, 갈등,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린 끝난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진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진 겁니다. 벌써 마음이 약해졌다. 벌써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란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훈련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힘이 없으면은 나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게 있는 현장과 기도의 대상. 여러분, 절대로 나는 이대로 무너질 자가 아니다. 이대로 끝날 자가 아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내게 주시고 인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